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사람이 있어도 자기 생명만 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정말 희망적이지 않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한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 시기는 고대 근동의 아수르가 이제는 멸망하고 애굽이 또 몰락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흥 세력인 바벨론이 근동 지역에 패권을 잡기 시작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무렵에 유대왕 여호야김은 주전 605년 이후 몇 년 동안 그래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다가 결국은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대로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는 여호야김 대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삼아 유대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긴 왕도 역시 많은 백성들과 방백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과 기수들과 함께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도 많은 제사장의 무리와 함께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죄로 인해 되어진 당연한 사항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기 귀환에 거짓된 그런 희망은 불식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 그래도 바벨론에서나마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역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멸망이 철저히 자신들의 범죄한 잘못이며 결코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님을 또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민족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빛나게 된다고 또 희망적인 선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13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날뛰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된 일을 가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에 대한 기록도 13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와서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이제 장로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 1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자 해서 에스겔에게 나온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나에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고 그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아직도 우상을 두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러 왔다는 그 자체가 더욱더 가정스럽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온다 하더라도 그 세 사람은 자기들의 개인적인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 자기의 자녀라 할지라도 전혀 건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록 짧지만 대단한 의미가 많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이방 나라에까지 이렇게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사람의 믿음이야말로 진로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실 만큼 그들의 믿음이 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의 배짱이 컸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배포가 항상 두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세 분은 믿음에서 떠나지 않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라는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가며 실제적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노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노아의 살던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을 근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창세기 6장 7절을 보면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썰어버리겠다고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런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방주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은 아마 대부분들이 120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며 기다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기다릴 수 있는 믿음입니까? 우리는 가끔 성경에서 놀라운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을 보면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는 믿음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 때 노아는 자신에게 찾아와서 빈정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6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려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의 만류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났고 하면서 비웃기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또 노아에게는 가장으로서 가족들도 돌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오랫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노아가 방주를 완성시켰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시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노아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굳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들의 상황이 범죄함으로 온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고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자기를 철저히 믿음 안에서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높은 국무총리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더 있습니다. 다니엘이 정권이 바뀌고 나라까지 바뀌어도 여전히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총리가 되었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니엘이 메데바사의 다리아 왕 때 또 억울하게 당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워낙 일을 잘하고 왕에게 신임을 많이 받으니까 메데바사의 신하들이 이제는 다니엘을 죽이고자 모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다니엘은 어떤 부모로도 흠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약점을 노려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재가를 받아 어떤 법령을 공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법령이 뭔가 하면 한 달 동안 왕을 신으로 섬기고 그 어떤 신도 섬겨서는 안 된다. 만약 이렇게 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죽인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이 이 법령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들의 모함으로 사자굴로 끌려가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자신의 목숨을 그런 상황에도 구걸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연하였습니다. 주님을 믿고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의 밥이 되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다니엘처럼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배짱이 있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하여 믿음을 쉽게 저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니엘을 지나서 이제는 욥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성경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특별히 자랑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을 한번 시험해 보게 되면 그 믿음의 본심을 알 수 있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먼저 욥의 소유물부터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욥의 소유물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렸습니다. 또한 욥의 10남매를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10남매를 순식간에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무덤에 묻고 돌아오지만 자녀가 죽게 되면 가슴에 묻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욥도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심정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모든 자녀들도 잃어버린 욥은 오히려 욥기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도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이 욥을 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병이 들어 귀화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배짱이 두둑한 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믿음이 절대 갈팡질팡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라도 믿음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고 죽게 된다 할지라도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믿음만은 버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결국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또 다니엘과 욥을 통해서도 많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떠드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정말 아버지요, 정말 다니엘과 욥과 또 요셉과 다니엘과 욥과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정말 지금 이 시대는 참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외정시대 때 일본의 압제를 받은 시대에 정말 믿음의 거장들이 우리 교회를 아버지와 이끌어 갔습니다.
또 아버지 6.25 사변 전후로 해서 정말 어려웠던 시대에 아버지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사람이, 욥과 같은 주님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아버지요 강국으로 부흥을 했건만, 이제 아버지요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이 시대의 아버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의심이 날 정도로, 또 나 자신도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지 정말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에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세상 거와 바꾸지 않는 그런 믿음은 정말 찾아보려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노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자입니다.